성경 말씀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고생하며 살았을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1등으로 뽑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임신을 엄마가 하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뱃속부터 싸웠던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낳고 나니까 계속해서 형과 투닥투닥거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중간마다 얼마나 큰 우여곡절 속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니까 야곱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야곱의 지금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장자의 특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 대한 특권이 대단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큰아들에게 주는 게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이 둘째 야곱이 얼마나 욕심을 냈는지 몰라요. 당연히 큰 형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벼르다가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몸에 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에서가 화가 났는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알게 되어서요, 형 몰래 멀리 계시는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몇 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냐면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동안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누구에게 20년 동안 속았냐면 외삼촌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나도 자기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니까 누가 야곱을 미워했냐면 야곱의 삼촌이, 그리고 처남들이 야곱을요,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게 됐어요.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도망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삼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과 그 처남들이 어디 멀리 3일 길을 걸어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 몰래 기회를 타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는데 3일이 돼서야 이 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삼촌이 야곱을 며칠 동안 쫓아오냐면 7일 동안 쉬지 않고 쫓아서 야곱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도록, 그 모든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삼촌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고향에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야곱이 고향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이 형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미움이 증오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지금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형 앞에서의 야곱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곳을 왔다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2때나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인이 무려 4명이나 되었고 자녀가 무려 12명이나 되는 큰 가족을 이루었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방해가 돼요? 에서가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곱의 인생에 20년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IMF가 찾아왔을 때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IMF가 시작이 되고 나서 저희 집에도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어느 날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독촉장. 저희가 이게 뭔가 하고 왜 은행에서 우리한테 독촉장을 보냈을까 봤더니요, 돈을 누가 빌렸는데 그 대출을 받은 돈을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왜 대신 갚으라고 했을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가족 모르게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재산이 있어서 서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요, 공무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서주고 저 사람도 서주고, 아니 대출을 얼마나 많이 서줬는지 나중에는요, 차를 사는 사람, 그 사람까지 보증을 서주셨어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서가지고요, 나중에 그 IMF가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한 사람들을 보고 다 상환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증 서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요 무서운지. 독촉장이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경매에 넘어간다는 독촉장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콩캉콩캉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일을 하셔도 월급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월급이 다 어디 가요? 은행으로 다 차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고생을 하는 중에 또 무슨 일이 저희에게 있었냐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는데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요, 제가 정신이 다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약한 치매에 걸리셨어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셔서 그러지 얼마나 진짜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신데 욕을요, 세상에 듣지 못한 욕들을 막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절로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할머니 입을 이렇게 막았다니까요. 너무 욕을 하셔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집은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그때 저희가 대학생인데 써야 할 돈들은 너무 많고 할머니는 이렇고 너무 힘든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오늘 야곱의 심정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렇게 저희의 가정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고, 뭔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참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응답하시고 내 안에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답답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넘겼을까요? 먼저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 떼를 주셨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야곱이요 머리를 써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떼를 두 떼로 다시 나눠 가지고 한 떼를 앞에 보내고 두 번째 떼는 뒤에 있다가, 그 한 떼가 혹시 에서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나머지 한 떼가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떼는 누구로 준비하냐면 노비들, 종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도 덜 값어치 있는 것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에서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이길 방법을 해놨지만 9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뭐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읽다가 보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3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야곱이 뭐 하냐면 한 가지 더 방안을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에게 줄 선물을 3번에 걸쳐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이 다시금 자기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계획이 전혀 잘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계획이 잘 안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올까 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세 번째 모든 떼를 나누어 출발을 시키고 자기의 가족을 밤늦게 약복강이라는 곳을 건너게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자기는 혼자 남아서 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야곱의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곱은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종들도 있었고 힘쓸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무려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나 있었고 자식들은 1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요, 막 어린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자식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야곱을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에 뭔가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사람이 뭐예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도와줄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에 모시고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절에도 두 떼를 나눠 놓고는 야곱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와서 또다시 이 야곱이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또 기도를 하고 있냐?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2번. 언제 했냐면 20년 전에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 있을 때에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난 후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또 기도했냐? 언제 기도했어요? 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이제는 24절에 와서 또다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의 기도와 24절의 기도는요, 완전 다른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는 기도예요. 밤새 씨름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뭐예요? 겨루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씨름했다. 이 말이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이 선택한 게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를 붙들고 한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날이 다 새가지고 천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리 쪽에 있는 뼈를 쳤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이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야곱의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계략자예요. 계략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오늘 여기에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 싸웠다는 게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 원래 히브리의 원어상의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들 속이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축복하시자 이젠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모든 해안들을 서로 풀어내는 귀한 시간이 됐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해결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2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뭐예요?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약복강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 두 번째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야곱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차피 야곱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뭐해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과거에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냐고, 왜 그렇게 주여 주여를 부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싸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주여 주여 불러요? 그만큼 뭐 하니까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크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뭐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안에 답답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퇴직금을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명퇴를 하셔가지고 그때 사람들을 막 억지로 명퇴시켰어요. 그러면 퇴직금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명퇴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퇴직금을 전부 은행에 갖다가 주고,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저희 아버지 그 보증 서준 사람들은 얼마나 야곱 같은지요. 자기 재산들을 다 부인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어떤 사람은 부인과 그냥 서류적으로 이혼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그분들의 모습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나중에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그 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헛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도대체 쌀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요, 그때 심정이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을까?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했는지 그거 빠질까 봐 어느 때는 정신없이 늦은 줄 알고 시계를 잘못 봐갖고 오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3시 반에 와 있고 막 이럴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정신없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작정 기도가 끝나면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빚을 지고 살았는데 살려면 더 뭐 해야 돼요? 빚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빚들이 없어지게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돈 나올 구멍이 없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11조를 더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2-3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저보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 목사님하고 함께 40일 동안 철학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 한번 목사님이 기도해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나랑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이렇게 아닌 걸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하시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왜 나한테 직접 응답을 주셔야 내가 기도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시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미룬 것은 첫 번째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교회에 모기가 많아요. 교회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를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도하다가 모기에 뜯기겠지, 이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냥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7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씀, 야곱이 홀로 약복강에 남았더니. 여러분,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사정을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변하고 뭔가 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별반 다른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답답하고 저도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꼭 누구의 말씀 같았냐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수요일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요, 새벽 기도만 오시고 수요일 날만 오시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게 맞구나 하는 응답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에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함께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기도해도 안 되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그 상황들을 이겨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혹시 저처럼 우리의 상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감동으로 왔다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